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설교할 때 이사야서 인용하셨는데 가장 적게 설교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데 그리고 심판이 막 많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요. 부담만 되는 말씀이고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이사야는요.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우리 1절 같이 볼게요. 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는 유다왕부터 히스기 시대까지 활동하던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볼 때 본 계시 이상입니다. 이상이 중요한데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실은 그냥 지금 일어나는 상황 그 자체죠.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봅니다. 혹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죠. 하지만 이상 계시는 다릅니다. 이상 계시는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유다를 보는데 바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위해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동일한 백성들과 동시대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보는 게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계시를 말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많을 때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막 드러나고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네. 근데요. 이사야서를 읽고 설교할 때는요.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이미 그 자체로 너무 클리어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볼륨은요. 두껍게 조금 높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보다요. 사실 해석보다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요. 그래서 우리 봉독자들 이렇게 정하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봉독자들이 굉장히 준비해 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잘 읽으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클리어한 이미 선포된 말씀 그대로를 내가 듣고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듣기 원하는 것만 보다가 해석하다가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36일 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완전히 프리 언더스탠딩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고 읽고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어떻게 알아갖고 이 말씀 찬양 주제를 잘 정해 주셨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주님 마음으로 보고 읽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요 그냥 부담만 됩니다. 그냥 모르는 소리가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계시로만 보고 읽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열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유다를 딱 봅니다. 1절에. 아마 이 본 것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마 7절 말씀일 겁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됐고 황폐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제 히스기야 시대 BC 701년에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46기도 동안 다 파하고요. 오직 남은 거,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은 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입니다. 그것마저 다 포기사와 에워싸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 거죠. 8절처럼 그냥 시온, 그냥 예루살렘 하나하나 그냥 겨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진짜 무엇을 봤냐? 백성과 이사야는 전혀 다른 걸 봅니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4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잊으셨어. 우리가 우리 상관도 안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되나 말하나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것은요, 2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 좀 들으세요. 외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애를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참 새벽 기도도 하고요. 몸에 좋다는 약은 어떻게 해라도 그래서 아이를 먹입니다. 병원비가 모자랍니다. 엄마가 파출 일도 하고요. 닥친 대로 이루어서 아이를 병원을 보내고요. 나중에는 시집에서 갖고 온 모든 폐물 다 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되다 자기 신장까지 몸까지 파면 좋다는 거 다 먹입니다. 아버지는 그 장애와 정성껏 돌보기 위해서 좋은 직장 다 포기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보고요, 이웃들이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정말 하늘이 보고 감동해서 정말 쟤는 낳아야 돼. 그렇게 부모가 헌신하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열심히 일하지만 집안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커면 커질수록 어머니를 무시하고 폐역하게 변합니다. 술 먹고 싸우고, 그래서 병원 가기도 하고, 이제는 감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요. 얘야,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자식이요, 피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엄마가 차를 사줬어, 집을 사줬어, 좀 장사무쳐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책임도 하나도 못 지고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낳아놓고는 누가 나 달랬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제대로 기르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나는 원래 부모가 없어. 당신도 내 엄마 아니라고. 그냥 날 혼자 내버려둬.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다고. 그러니까요, 엄마가요, 뭐라고?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놈아.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라도 붙들고 물어봐.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여기 좀 있어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다 모아볼게요. 너 나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 붙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 내가 너를 키우고 어떻게 키웠는지 다 말해줄 거야. 응? 하늘 아래 있다면, 땅 위에 있다면 그들이 다 너에게 증인으로 말해줄 거야. 이사야가 본 것이 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좀 기울여봐. 하나님이여 온 하늘과 온 땅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똑똑히 알잖아요.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였는지, 어떻게 그들을 먹였는지 온 하늘과 온 땅을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낙인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그 부모를 모르느냐, 부모를 거역하느냐,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이 슬픔의 한탄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4절을 보면 억울해서요. 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분노하시는 겁니까? 물론 분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요 언제나 슬픔 앞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럼 왜 하나님 분노하지 않고 슬퍼할까요? 그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 슬퍼합니까? 저런 자식 그냥 살다 죽어도 싸요. 뭐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그 부모가 다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여러분, 당신 자식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저러다가 저 아들 더 잘못되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사실 엉망진창인데요. 온몸은요 술과 폭력으로 망가지고 정신은 피폐하고 이제 감옥 갔다 하고 형편없는데 5절이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 하나도 없고, 근데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서 살려내야죠.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사람 군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몽둥이가 뭐예요? 몽둥이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내 몽둥이라고 말해요. 그 몽둥이로 유다를 때리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죠. 분노하셔서요? 아니요. 한없이 슬퍼하고 사랑해서요. 완전히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남겨놓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자녀를 잘 되라고 몽둥이로 때리지만 사실 누가 더 아파요? 누가 더? 때리는 건 부모지만요 사실 때리는 부모가 한없이 더 아파요. 마치 스스로 심장을 내가 치는 것 같아요. 후려파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때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좀 잘못한 거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누이치고 좀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정말 내 아들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요, 이상의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은 이제 그냥 더 이상 슬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검사요. 다 증인 물러보고요. 그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몽둥이를 맞고 땅이 들판피게 된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좀 내 회개하고 누이치라고. 그래서 지금 내 원 말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대로 이 모든 백성의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리고 17절이죠. 우상 섬기지 말고 세원양을 베풀고 우아를 좀 어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과부의 것을 빼앗지 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발하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럼 우리가 당신께 드린 그 수많은 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리는 헌금은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드린 살찐 송아지, 어린 양은 다 뭐냐고요? 우리가 월삭과 안식일마다 한 번도 떼먹지 않고 당신께 예배드리러 온 모인 것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 라고 대들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왔지? 그래,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희가 나를 왜 가져온 거냐? 아니잖아. 이런 거죠.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자 뭐 엄마 별 볼 일도 없고요. 엄마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전화 한 번도 안 하고요. 추석 때도 안 찾아와요. 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겨준 땅이 있다는 게 알아요. 그리고 땅값이 올라서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갑자기